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 13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며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 너희들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것이 여인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며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것 때문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교도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의 영적 상태가 됩시다. 우리 지난 주간에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이 집에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했습니다. 똑같이 영접을 했는데 결국 차이가 뭐냐? 영접한 중심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 이후에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구분이 됩니다. 마음이 분주한 마르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정작 마음에는 염려와 근심 또 내가 하는 일을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있는 분주한 상태는 아닌지.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그 중심.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이곳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시간에 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빼앗기지 않겠다. 이 중요한 중심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냥 한번 예배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거듭남은 사실은 신비스러운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거듭남도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 방금 불른 찬양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어.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비밀이 저와 여러분이 주어져야 됐습니다. 자, 이 땅에는 모든 종교가 기도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 왜요? 모든 종교를 찾는 목적이 뭐죠? 나름대로 자기의 소원과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종교를 찾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온
주기도문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시작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그냥 본인이 임의로 쭉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제자 중 하나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르침 속에는 뭐가 있느냐? 기도의 내용, 그리고 기도할 때 가져야 될 믿음, 그리고 기도하면 어떤 응답이 오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비밀로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는 이런 것이다 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기도가 되어지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수영은 이렇게 합니다. 수영 배우러 가면 뭐부터 합니까? 수영 배우면 뭐부터 가르쳐줍니까? 호흡을 가르쳐줍니다. 음파. 그러니까 수영이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물속에 떠야지 수영이 시작되잖아요. 기도를 아무리 가르쳐줘도 실제 기도가 시작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하고 사실적으로 소통이 되는 또 교통이 되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1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제자 중 한 명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본인들도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여기 전제되는 게 뭐냐? 요한. 어떤 요한입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오늘 세례 요한이 가르친 그 기도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가르쳐 달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때 2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란 말은 뭐죠? 방법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기도 실제에 대한 방법처럼 보이지만은 이 속에는 뭐가 있느냐?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내용이 딱 들어가는 시작이 딱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여라고 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어서 시작이 뭐냐? 아버지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많은 신 중에 한 분입니까? 하나님이 삼촌입니까? 아저씨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삼촌 이렇게 불러야 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분이냐? 예를 들면 우리 오늘 여기 지금 사랑하는 우리 꼬맹이들이 많이 왔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예를 들면 저한테 와서 아빠 이거 좀 해주세요 이러면 귀여워서 해줄 수 있지만 나는 아빠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빠한테 말하는 그때는 아빠가 당연히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부터 저와 여러분이 주시기를 원하느냐? 너는 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이것부터 되기로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 전에 하나님과 기도할 수 없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이 비밀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영접을 어떤 부분을 영접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가르치신 많은 가르침을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 자.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이 세 가지 중요한 비밀의 이름입니다. 예수가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구원자란 뜻입니다. 어디서 구원한단 말입니까? 죄에서. 어떤 죄입니까? 거짓말하는 죄, 사람을 죽이는 죄, 이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를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본죄라고 합니다. 본래 붙어 있는 죄.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결과적인 죄는 이 죄 때문에 생겨진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의 상태에 있어 가지고는 저와 여러분 스스로 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똑같은 이름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누구한테 기름 부었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해야 될 일을 한꺼번에 하신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분이 누구냐?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멸망시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어둠으로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이 흑암의 역사, 사단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분이다.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면 어디 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걸 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예배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비밀이 저와 여러분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이 순간에, 이걸 영접하는 순간에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랍니까? 아버지여. 뭐라고 말하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많은 신이 있지만 그 중에 유일하신 참신, 여러분 영어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God, 대문자 God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죠? 귀신. 이 귀신, 다른 신을 얘기할 때는 소문자 가수로 되어 있어요. 차이가 뭐죠? 참신이, 유일한 신이 하나님이 구별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구별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하느냐?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는 눈에 보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이 역사가 세상 나라를 영향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뭐가 임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지배하는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 뭐하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풍족히 채워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먹을 것, 필요한 것, 이거 결국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이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 4절에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사죄의 은총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기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유혹입니다. 유혹.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 유혹에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그 다음 뭐가 따라서 이어야 되느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자 사단과 위험 가운데서 건져 달라고 기도합니다. 전에 옛날에 드라마를 봤는데요. 그 드라마에 천주교 그 성당에 다니는 꼬맹이가 자기 친구가 강아지가 죽었어요. 이 강아지를 이제 이렇게 묻어주는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남자아이가 이 여자아이를 막 슬퍼하는 이 장면에서 이 아이가 그 강아지를 묻어주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쭉 하는데 앞에 거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기도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이 여자아이가 자기 마음에 탁 남는 거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요것만 딱 남더라고요. 그걸 되새김질하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모든 종교, 모든 사람은 앞에 기도 내용을 못 알아들어도 뒤에 걸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다만 악에서, 위험에서, 위기 속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누가 건져줘야 되느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아버지가 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험 속에서 보호하시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가질 믿음입니다. 자, 5절부터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5절을 봅니다. 또 이러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6절에 보니까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어떤 친구가 여행을 하다 보니까 막 여행 중에 저녁을 못 먹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 집에 왔을 때 시간이 몇 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자는 시간이에요. 한 새벽 한 2시 정도. 근데 친구가 왔는데 너무 흙이 져 있는 모습을 보는데 자기 집에는 이 친구한테 먹여줄 떡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이 있는 친구 집에 가서 그 새벽에
떡 좀 내놔라고 문을 두드리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기도는 일단 여행 중에 있는 친구에게 먹일 떡을 구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기도를 빌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내가 먹일 것이 없느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는, 내 자신에게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기도. 하나님, 지금 나에게 처해진 이 상황과 이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교만하다고 합니다. 왜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고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뭐죠? 교만이다. 7절에 보니까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느라 하겠냐.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지금하고 다릅니다. 요즘은 뭐 엄마 아빠 따로 자고 아이들 따로 자고 이런데, 이때 당시에는 침실이 커요. 그러니까 그 침실 안에 아이들하고 다 같이 자. 그런데 친구가 밖에서 문 두드리니까 내가 일어나면 아이들까지 깰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러분이 잠을 잘 때, 잠 잘 못 자는 사람도 있죠. 잠을 잘 때 그래도 제일 깊이 잠든 시간이 언제냐? 요 시간입니다. 새벽 2시. 얼마나 꿀잠을 자고 있는데 문을 계속 또 떡내라라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이 있음을 알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문을 막 두드리니까 없는 떡이 생긴 게 아니라 떡이 있는 걸 알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전에 보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신방을 딱 갔는데 그 집에는요 십자가도 있고 절 마크도 있고 뭐 그 다음에 그 뭐죠? 그 사람 그림 있잖아. 그 뭐 달마도 3개를 갖다 놨어. 그러니까 왜 이 3개나 있냐 이러니까 아무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응답이 있다는 알고 기도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라도 좀 내 사정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하소연을 하느냐, 이건 다른 겁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친구기 때문에 떡을 주느냐? 그럴 수 없다. 친구기 때문에 떡을 줄 수는 없다. 그런데 간청하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안 주면 계속 두드릴 거니까. 그래서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으려는 집주인의 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간청함을 인하여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이 요구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 내용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난 이후에 바로 비유로 하신 중요한 키가 뭐냐? 기도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단 말이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 응답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만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 부분에 대한 적용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입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불신자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문구는 많이 봤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적용을 앞에 떡이 있다는 걸 알고 문을 두드렸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기도 적용을 해준. 그럼 10절에 뭐라고 됩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응답이 올 거라는 겁니다.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적용을 하고 싶은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뭐냐? 구하기 전에 주실 것을 미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찾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찾아낼 걸 미리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기 전에 열릴 문을 미리 보고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실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 눈에 우리 손에는 안 잡혀 있는데 이미 응답이 되었음을 전제하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미리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12절에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세상 아버지도 세상 아빠도 하음이 하유리가 아빠한테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 아빠도 그럴 수 없다며. 여기 오늘 오는 우리 동원이 은하가 아빠한테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주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왜요? 정갈을 주면 뱀을 주면 무는데 그 위험한 그걸 줄 수 없잖아. 자식한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달라는 대로 주는데 반대로 말하면 자식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는 칼을 달라 하면 주겠습니까? 줄 수 없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다치는데. 왜요? 부모니까.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7장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했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임하게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응답이다. 뭔 말입니까? 기도하기 전에 내 상태는 염려요. 염려가 뭡니까? 마음과 생각이 복잡하고 분리되어 있어요. 그게 염려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다 평강으로 지키셔요. 그걸 보면 뭐냐?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기도하고 난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응답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이 상태.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가 됐다가 안 됐다가 저와 여러분 그렇게 지금 왔다 갔다가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 되고 뭔가 모르게 그런 부분 있잖아요. 오늘 이 중요한 말씀 적용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적용해 보면요, 오늘 결국 예수님은 기도의 순서를 말씀을 한 겁니다. 가장 먼저는 뭐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 놓고 그 다음 뭐죠? 저와 여러분 개인적인 필요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이걸 위해서. 그 다음 뭐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뭡니까? 막연한 기도를 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이 있음을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이 안 된 그 기도를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는 뭐냐? 기도는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걸 아뢰는 기도지만은,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가 집중되어 있는 상태. 그러면 집중이 안 된 기도는 뭐냐? 기도를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도록 여러분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찬양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죠?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도록.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미리 바라보는 것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결국 어떻게 해요? 미리 바라보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달리 하나님은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뭐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럼 어디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어디 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이 딱 임하게 되면 어디 되느냐? 지금까지 없었던 뭐가 생기느냐? 힘이 생겨요. 어떤 힘이 생기느냐? 영적인 힘이 생겨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어두웠던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밝아지면서 지혜로운 힘이 생겨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걸 보고 말하죠? 지력.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어디 되느냐? 전에 없었던 육신적인 힘도 생겨요. 그걸 보면 뭐죠? 체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없었던 빛의 경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면 뭐죠? 경제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을 리드하는 인력을 하나님이 사람을 구별시키고 사람을 선별해서 내한테 붙이시는 그런 중요한 만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오력을 받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받는. 그래서 결국 성령 충만의 영적 상태가 되면 뭐가 되느냐? 뭐가 보이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보입니다. 아, 지금 시간표는 이 시간표구나 라는 사실. 그렇죠? 그거 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 들어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무속인을 찾아가서 점을 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거는요, 지금과 자기 자신의 앞으로의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영적 상태가 되면 뭐가 되느냐?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거 갈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면 그런 말들은 별 의미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 따라가니까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 가야 될 그 길이 쫙 빛으로 비치니까. 그렇죠?
단 내보다 훨씬 잘 보는 사람한테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나는 요 정도까지 안 보이는데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계획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옆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저와 여러분 영적 수준에 따라서 다른.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취급한 이런 것들, 간단하다 이런 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으면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인생이 걸린 문제죠. 저와 여러분 생업이 앞으로 나가야 될 중요한 그런 방향을 결정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수준에서 못 보는 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보다 훨씬 멀리 보고 있는 믿음의 사람 아니면 목회자, 목사한테 뭐지요? 같이 기도하면서 이거를 볼 수 있도록.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방향을 제시해줘. 하나님 이렇게. 그거는 뭐죠? 본인은 못 보는데 그걸 놓고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더 멀리를 보고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보도록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 이 기도 속에 담겨진 이 비밀,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입니다. 예수님 진짜 얘기하고 싶은 기도가 뭔지를 알고 오늘부터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관계 속에 기도가 사실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